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예, 이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은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과 땅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하고 창세기 1장 27절의 이 아담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가 되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 주례할 때에 성경 구절로 많이 인용들을 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곧 창세기 1장 27절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그분의 몸의 멜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느냐? 엑테스 살코스 아이투, 그분의 몸으로부터, 그리고 에쿠턴 오스테온 아이투, 그분의 뼈로부터입니다. 그분의 살로부터서 그분의 뼈로부터서니까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뼈로부터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한 육체가 된다.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남자와 여자와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 이 단어가 약간 다른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칼과 네케바로 말씀하시는 것은 완성적인 차원, 네, 곧 창세기 1장 27절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알쉐린이나 여자 큐네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더 자칼과 네케바보다 연약한, 나약한 그러한 남자, 그러한 여자의 관계로 단어를 말씀하시는 차이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느냐, 아니면은 연약하고 범죄하기 쉬운 이 남자와 여자 관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루어 주셨느냐, 바로 이 차이점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그랬습니다.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9장은 창세기 2장 24절의 이 말씀을 한글 성경하고 원문하고 단어를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이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이가, 지으신 이가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포이에사스입니다. 포이에사스. 만들다 이런 말입니다. 만들다. 남자와 여자, 알셴과 델리입니다. 이거는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범죄하기 쉬운 이러한 남자와 여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와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창세기 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5장, 마태복음 9장 그리고 창세기 2장 남자와 여자 관계가 단어가 약간 다르지만은 차이점이 있다면은 자칼과 네케바로 완성적 차원의 어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말씀하시느냐, 아니면은 범죄하기 쉬운 나약하고 연약한 남자와 여자 관계를 그리스도로 연결을 시켜주느냐 하는 차이점밖에 없는데, 마태복음 19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 아내는 지금 남편의 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샤입니다. 아샤. 사람을 지으신.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야차르 빚으시다 하는 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아샤 만드신 이가 본래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본래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 아파르케스입니다. 아파르케스, 첫 열매로부터인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냐면 베레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시트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번역이 된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베레시트 그러면은 레스트 아내입니다. 그리스도 아내입니다. 그리스도 아내. 베레시트, 아파르케스, 근본, 이것을 본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 본래 그러면은 베르스트 또 아파르케스 이걸 연상하게 되는데, 원어를 안 보시는 분들은 이 본래를 어떻게 이해하실까 한번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근본부터서 저희를 그랬는데 이 저희가 오탐들입니다. 오탐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자칼과 네케바, 이것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건 아샤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고 창세기 2장 24절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런데 여기에 사람은 누구냐? 이씨입니다. 이씨. 원어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원어로 이야기 드립니다. 자칼, 남자와 여자를 자칼과 네케바로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창세기 2장 24절의 사람은 이씨입니다. 아담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씨는 누구냐?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 나약한 존재,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했는데 이 아내는 뭐냐 하면은 베이시트입니다. 베이시토. 예. 그래서 사람을 이시라 했고 아내를 이샤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샤는 성경에서 창세기 2장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은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은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는 자칼과 네케바, 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는 이씨와 이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말씀을 계속 봅니다.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합하여가 그냥 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해졌다 한다면은 개체와 개체, 사물과 사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믹스돼 가지고 어느 부분이 그리스도이고 어느 부분이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그 상태를 합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믹사돼서 내가 그리스도인지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 모든 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는데 이 몸이 빠샬입니다. 이 빠샬이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혈육인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4절 5절 마태복음 9장 19장 4절 5절 6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을 말씀을 하시느냐 아니면은 창세기 2장 24절을 말씀하시느냐, 따라서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을 말씀하시느냐 아니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이랬는데 둘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이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것을 진리 시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은 창세기 1장 27절의 아담이냐,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이냐, 따라서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살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살고 있는지 육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에베소서 5장이나 마태복음 19장이나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말씀하신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무슨 말씀입니까? 예.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인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3절로 4절을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2절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를 떠났는가? 또 갈릴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글 번역 성경으로만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는 것은 뭡니까? 갈릴리, 이방 세상에서 떠나서 그리스도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 그래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는 건 뭔가 하면 찬양의 상태다. 그것이 뭐 말씀의 실체가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뭐냐? 그 무리가 쫓거늘 갈릴리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요단강을 건너 세례를 받아서 유대 지경에 이르렀더니 그리스도의 말씀의 실체가 되었더니 이러한 과정을 거쳤더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게 된다 하는 이런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갈릴리가 뭐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지난주에 것을 꼭 보시고 참고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수아서의 21장 32절에 보면은 갈릴리에는 뭐가 있다? 도피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도피성.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는데 갈릴리가 뭡니까? 이방 땅입니다. 왜 갈릴리가 이방 땅이 되었는가? 유대 지경에 있는데 왜 이방 땅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열왕기상 9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갈릴리의 여호수아서 21장 32절에 보면은 도피성이 있는데 이 도피성 여러분들이 아시죠? 범죄한 자가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입니다. 예. 이거 어디에 있다고요?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갈릴리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따라서 왜 예수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됐는가 하는 질문하고 답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하람에게 주었으니 이렇습니다. 히람에게 주었으니 있는데 이 히람이 누구냐?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솔로몬의 성전과 그리고 솔로몬 왕궁을 누가 지었느냐? 물론 솔로몬의 건축자들하고 이방의 히람 사람들이 함께 지었습니다. 무엇을 지었느냐? 솔로몬 왕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집을 짓는데 이방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합작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뭐가 잘못이 되었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근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은 육적인 사람을 육적으로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풀어놨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은 문자적으로 풀어놨지만은 그 속에 영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이 말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몸을 성전을 이방인하고 합작해서 건물을 성전을 지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람이 모든 솔로몬 성전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니까 솔로몬이 고맙지 않겠습니까? 고마우니까 뭘 했습니까? 갈릴리의 땅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는 겁니다. 그 복음이 전파된 곳에 범법을 하였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피해라. 그러면은 생명이 보존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갈릴리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도피성이 있어. 도피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예정론의 일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 때문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1절에 갈릴리를 떠나야 했고 요단강을 건넜고 유대 지경에 가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엘덴인데 이 과거 동사 능동태입니다. 이미 도달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랬습니다. 왜 히브리인이라고 한 번만 말씀하면 될 텐데 두 번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라는 단어는 건너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건넜습니다. 히브리로부터서 나왔어. 히브리로 건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랬습니다. 5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아주 최고의 가문인 겁니다. 나무랄 데 없는 최고 가문인 겁니다. 최고 가문에 속한 사람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제사장들한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를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한 번만 건넜으면 될 텐데 왜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홍해 바다를 건너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건너면은, 한 번 건너면은 은혜 시대에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소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거기에서 새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큰 무리가 쫓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는데 유대 지경에서 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그들이 어땠다고요? 병들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병들어 있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더라. 여기서 테라피오가 병을 고치다 하는 뜻인데 사전에 보면은 시중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병에서 고침을 받다, 경배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테라피오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병 고침을 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을 들게 하고 종이 되게 했다,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육신에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면은 그 병 고쳐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의 추종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육신의 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고 고침을 받았다 한다면은 고침받은 그것으로만 자랑 삼아 간증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진정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추종자가 또는 예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19장 2절에서 많은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중 들게 하셨더라, 물론 병을 고치셨더라 연장의 이야기를 하고 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 겁니다. 연장선상에서 병 고칠 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영적 축복을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은사나 능력이 나타났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예속되어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하시던 일을 패턴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너도 이렇게 하라 그러는 겁니다. 너도 이렇게 하라.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은 너도 받은 복으로 너와 너의 주변에 과거의 너처럼 가난하게 헐벗고 살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물질의 축복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으로 지금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께 병고침도 받았지, 물질의 축복도 받았지, 온갖 기적을 체험했지. 이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십자가의 밑에 누가 있었느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병 고치신 목적대로 그 사람이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살지 않았다면은
마태복음 12장 4절에 나중에 형편이 지금보다 처음보다가 더 심할까 염려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연결해서 묵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고쳐주시고 또 축복도 해주시고 은혜도 베푸신다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병 고치는 사건은 믿음이 있는 자들인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일반적인 병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외에는 어떠냐면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고 병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이 병을 고치는 사건에 대해서 반론하고 변론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문둥병은 어떤 겁니까? 썩어져가고, 중풍병은 움직이지 못하고, 열병은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 노릇도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황에 있는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축복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로 만족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나에게서 병을 고쳐 주셨다 한다면은 나에게도 그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한다면은 이 나에게도 물질의 축복할 수 있는 이 고난이 주어졌다,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복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으면은 복을 빌 수 있는 고난까지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복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계속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사해질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다 연장선상에서 놓여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근데 왜 병 고침 받았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지 않느냐? 왜 그럴까?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그거를 몰라서 사역을 안 하는 겁니다. 열매를 생산해 내야 됩니다. 그 복이 완전한 복인 겁니다. 받아서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온전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오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씨 양식을 주신 것이고, 이 씨를 먹었으니까, 생명을 먹었으니까, 먹은 생명으로 내가 장성한 자가 되었다면은, 장성한 자가 되어진 상태에서 너의 씨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씨를 뿌려라. 이걸 복음 전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시고 받기 힘든 분들은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슈인데 아담의 이름입니다. 이 아담의 다른 이름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이슈입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했는데 그 아내가 이샤입니다. 누가 최초로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했더니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입니다.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랬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누구를 시험을 했는 건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시험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자신을 시험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는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아무에게도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진리 앞에서 자 사람이 아무 연고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들이 그러하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지금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느냐 말입니다.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많이 여러분들이 한번 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정죄했다든가 심판의 말을 했다든가 저주의 말을 했다 하면은 그 저주가 심판이 했던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면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았는데 해당되지 않았는데 내가 행했다 하면은 그 심판이나 정죄가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니라. 축복을 빌지언정 저주나 심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은 누구입니까? 누가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이 말하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담의 톨레도트, 족보,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톨레도트, 족보,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나는 지금 창세기 2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담의 톨레도트, 족보에 속하는지, 아니면은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담의 톨레도트 사람의 족보에 속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정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구원받은 오탐들에게 씨 양식을 주셨고 씨를 먹었으니까 생명을 먹었으니까 먹은 생명으로 내가 장성한 자가 되었다면은 장성한 자가 되어진 상태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씨를 다른 사람에게 뿌려라. 이것을 복음 전파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